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이 시간 이후로 내 웃는 얼굴을 많이 볼 겁니다. 인사하십시다. 이제는 안 웃기만 해봐라. 웃으며 사십시다. 불편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세상은 웃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웃을 줄 알아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인상이 싸 해서 나도 좀 또리가지고 굳어지기 시작하네. 여러분,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묵은 땅은 아닐까, 내 마음이 묵은 땅이 아닐까, 이런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8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막이 모래 사막만은 아니고 대체로 이 바위, 단단한 그 모래, 이런 사막이래요. 근데 이 사막에 옛날에는 강도 흐르고 뭐 호수도 많았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강이 마르고 호수가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럴수록 햇볕이 더 쨍쨍한 거죠. 햇볕만 계속 내리고 폭풍우가 치지 않으니까 콸콸 흘렀던 강물이나 많았던 호수도 금방 말라버리고, 지금도 한 해에 15km씩 그 남쪽으로, 아프리카 남쪽으로 지금 사막이 넓혀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햇빛만 계속 내려쬐면요, 옥토도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태풍도 불고 홍수도 쏟아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계속해서 비옥합니다. 물론 천둥 치고 폭풍 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또 사고로,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옥토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사하라 사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만사태평하면 좋겠다, 이렇게 늘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태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이제 인생의 고락을 많이 겪으시고 신앙의 경지가 좀 깊어가면 만사태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고난이 닥쳤을 때 줄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무리 고난을 없이 해달라 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또 닥쳐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밤이 닥쳐오듯이 햇빛도 하루에 한 번 비치고 달빛도 한 번 비치듯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한 번 생기면 나쁜 일도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고난이 생겨. 그래서 이제 경지에 좀 이르게 되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세상에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견디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말이 성립이 되죠. 총알 피하려다가 대포 맞아 죽었다,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총알이 아니라서 그냥 고난과 부딪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부딪혀 싸우는 걸 갖다가 객기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딪혀 싸우는 것을 갖다가 뭐랍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인생의 역경,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또 그거 필요하다 그럽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고난이 안 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요, 맨날 그래 막 내가 기도한 대로 고난이 한 번도 안 오고 만사형통하고 만사가 태평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막이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심령이 사막화돼요. 그걸 갖다 오늘 본문은 묵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은 비가 와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굳어져 가지고 돌처럼 돼 가지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오늘 본문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이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께서 말한 가나안 땅 대해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예언된 땅을 거의 다 차지한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심지어는 시리아까지 점령을 해서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도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있던 하나님,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이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거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뭐 돈이 많고 뭐 힘이 세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주께서 큰 소리로 말씀, 입을 찢어뿐다 이래. 성경에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유다 사람인데, 아모스 같은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털어막았어요. 입에다가 예레미야 입에 진흙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말을 못하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가난했다면, 차라리 인생에 그냥 계속해서 태풍이 몰아쳤다면 그야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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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을 텐데, 누가 하나님만 해도 막 달려갔을 텐데, 이제 뭐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굳이 주님이 필요 없어. 천국 갈 때 말고는 주님이 필요 없어. 오늘 이 세상으로 치면,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굴도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도 있고 이 정도 능력이 되면 주님 그거 뭐 필요해요? 꼭 한 번 필요하다고. 내 천국 갈 때. 이 세상에서는 전혀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명예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되게 거만해지잖아요.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 이렇게. 자, 묵은 땅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 호세아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묵은 땅으로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공의를, 너희의 인애를 막 거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되돌이켜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공의롭고 누가 제일 인애롭겠습니까? 주로요, 지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요 공의롭고 인애롭습니다. 지 잘못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의 잘못 찾는다고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냅니다. 근데 정말로 훌륭한 신자는 하루 종일 지 잘못 찾는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거.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딱딱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옷매무새부터 바로 해야 돼. 혹시 지적당할 거 있을까 봤어. 이래야 돼. 나는 싫더라 그 사람들이. 좀 제가 성격이 좀 못됐는지 막 대놓고 좀 싫다 해버립니다. 아따야 받쳐 사서 못 살겠다. 좀 부드러우면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여러분 친구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친한 친구일수록 그냥 실수 같은 거 뭐 맨날 해도 뭐 별로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친할수록 실수하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다시 못 만날까 싶어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집에 가면 막 목이 빡빡해지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큰일 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다음 자식도 굳어버려. 이웃도 굳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막이 되는 거죠. 사막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굳은 땅이 좀 더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거 비가 하루 종일 1년 내도록 온다고 해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딱딱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내 굳은 마음이 어떻게 하면 다시 부드럽게 풀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지를 찾아서 돌이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읽어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잘못한 거. 그 돈 많고 권세 많고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딱딱해지면서 잘못도 없는데 자꾸 선지자들이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어. 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저 선지자들은 왜 자꾸 나를 잘못했다고 쿡쿡 찌르냐. 아 정말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는 뭐다? 묵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굳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사막이 안 되려면 자기 집안 전체가 굳어버리고 말이죠. 그 동네 전체가 굳어버리는 그런 말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지자의 말대로 공의롭게 돌았어야 됩니다. 인애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공의를 행하며 누가 인애를 행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을 찾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잘못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반드시 남의 잘못 지금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안 찾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찾고 있어요. 지금도. 새벽교회는 그런 신자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으면요 제가 좀 째려봐요. 제가 좀 미워하고 이래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 마세요. 보호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분, 당신 그렇게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말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만 사람이 다칠 케이스가 오면 담임 목사가 누구를 지켜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 잘못하는 그 사람 하나 지키고 나머지 사람 다 상처받고 다 쪼개지고 난리가 나야 됩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사랑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딴 식으로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눈물을 계속 네가 흘려서 굳어져 버리고 사막이 되기 전에 그 네 굳은 마음을 다시 풀어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너 그 집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너 그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그러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산대. 인정하십시다. 나는 좀 못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나는 좀 못 살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산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향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제 수준은 높다 낮다? 높아요. 높아요. 옷을 입는 것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부자라고. 우리들이 옷 입는 것도요.
정말 다들 좋은 옷을 입어요. 비메이크 안 입어. 다 메이크를 입으려고 그래. 잘 사는데 또 세계적으로 스포츠라든지 뭐 나름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한 백몇십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막 죽으라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죽으라고 울고 기도하고 그냥 뭐 다 눈물 범벅이 돼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게 되었어요.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었다는 말이라. 그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옛날에는 억울해도 울고 기뻐도 울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기쁘면 자랑하고 억울하면 신경질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다 무슨 이유다?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굳었을까? 성경은 재물 때문에 힘 때문에 굳었다는 겁니다. 딱 똑같아요. 우리도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세상에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다 초등학교만 나왔다 칩시다. 그럼 맨날 서러워서 울고 맨날 억울해서 울고 막 그럴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럽고 억울해서 울지 않고 짜증을 낸다. 뭐 분노를 한다. 원망을 한다. 남을 저주한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또 아닌 척 한다 봐라.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노? 막 인상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못 사는 날로 보고 왜 웃으라고 하나? 그럼 울으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지금 내 마음이 번영한 나의 육신의 삶 때문에 내 영혼이 굳어버려서 그래. 내 마음이 굳어버려서 그렇다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사모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또 인애를 나누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막은 안 돼요. 사막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사막이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굳어버렸다 해도 그것이 사막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뭘 보내냐면 뻥개를 때려가지고 굳은 마음을 확 쪼갭니다. 그리고 가루를 내, 가루를. 거기다 또 비를 막 태풍과 비를 막 불어가지고 그 가루된 날을 막 날리고 막 비를 가지고 비를 적시고 이래서 내가 사막이 안 되도록 그 고난을 역경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십시다. 우리 그 역경이 가당찮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인생을 반밖에 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건데 반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몇 번의 이 심각한 역경이 찾아왔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이 보내신 역경이었어요. 내가 너무 딱딱하니까 하나님이 확 역경을 보내가지고 내 스스로 부드러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부드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막이 되는 것을 막으시고 거기다가 좀 더 올바른 인간은 사막이 안 되고 오히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옥토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 같은 이 돌짝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푸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끊임없이 기다려준다. 기다리다가 안 되면 태풍 보낸다니까요.
벼락도 친다니까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경을 보내시기 전에 내가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가슴을 치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인애를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내 심령, 내 가정, 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다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초신자까지 다, 초신자는 아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딱딱하게 굳었어요. 굳었기 때문에 이 된서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된서리를. 하나님은 절대 사막을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이 되기 전에 강 되게 하시고 길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방법? 된서리. 오늘 지금 된서리를 맡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금 20년 동안 쭉 지금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렵다는 된서리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사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한 주춧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